좋은 날 저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 앞에 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이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영께서 저희 영을 흔들어 새롭게 하심으로 저희가 오늘 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날 저희가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저희를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오늘 중심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리고 기쁨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주께서 일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몇 주 동안 이제 새롭게 미가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미가, 그는 구약의 한 선지자였죠. 당시에 이사야와 함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물론 이사야는 남유다 중심의 고위층, 사회의 집권층, 왕국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했다고 하면, 미가는 서민층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촉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사역들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미가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은 항상 죄와 어둠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11장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와 은혜는 무엇인가? 그들은 죄와 심판, 또 징계, 또 진리와 비진리.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진리와 비진리가 그들에게 정말로 감지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늘 선포하는 메시지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이죠. 누가 내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회개하라고 하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려면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죄를 짓고 있는 동안, 하나님도 떠나 있는 동안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심지어는 박해하고 핍박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죄와 또 심판, 진리와 비진리, 징계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때 오늘 미가 역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게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원래 우리가 징계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 징계가 당시에는 힘들고 버거워서 그것을 거부하기 쉽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쉬운 것 또한 징계인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무슬림 청년은 제가 징계라는 그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목회를 배울 때 환자들을 방문하기 전에 항상 그 환자에 대한 신상들을 어느 정도 알죠. 그래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근데 그 무슬림 청년,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죠. 그리고 제가 담당한 와드, 그 병동에 가기 전에 그 형제는 이미 여러 차례 그 해만 해도 수술을 받고, 그날도 수술을 받고 나서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그래서 그분을 의도적으로 제가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막상 만났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힘들고 지쳐서 정말 낙심하며 있을 줄 알았는데, 숱하게 수술을 반복해서 받고, 또 방금 또 수술을 받아서 이제 정말 기력도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만났는데 그 청년에게 새로운 어떤 힘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기독교 채플린이라고 소개했더니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한 궁금함들을 나누고, 결국 1시간 동안 그 형제와 나누다가 복음을 나누는, 그러면서 그 대화 가운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옵니까? 숱하게 수술을 받고 올해만도 몇 번을 받고 지금도 수술을 또 비슷한 수술을 받고 왔는데 왜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지 않냐고, 어디서 모를 이 힘과 에너지가 나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청년은 정확하게 제게 강한 어조로 말하기를, 저는 부모님들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사랑하고 돌봐주셨는데 제가 잘못할 때 어김없이 디서플린, 징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지 않도록 그 길을 가고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당시에는 싫었지만 제가 이 어려움들, 어른이 되고 성년이 되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때마다 제 안에 생겨나는 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어려운 시절에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제게 하신 징계의 이유 때문에, 그것이 제게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줬다라는 것. 맞습니다. 징계는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를 바로 세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인 것으로 저희는 믿을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파괴시키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옳은 길로, 계속해서 어느 길을, 위험한 길을 계속해서 우리는 고집해서 갈 때 그 길을 갔다가는 멸망하고 고통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당신은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어서 우리를 자녀로서 보살피고 돌보는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라. 다른 건 다 해줘요. 근데 아들이, 딸이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내버려 둔다라면 참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생자라는 거예요. 참 부모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모는 징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미가에게 임해서 미가가 선지자로서 무엇을 했냐?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죄를 드러내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 미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과 유대의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심판, 바로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 후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것이라고 할 때 징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미가는 용기 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진리, 또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막 우리를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세요.
은혜가 임했을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영적인 진리가 올립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쳐있고 고난할 때 예수님의 배 위에 계시면서 베드로에게 배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았던 것, 바로 은혜가 먼저 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고백,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데, 오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회개하고 징계를 위에서 선포하고 그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겠다라고 하고 굉장히 아프지만 직선적으로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징계가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다면 진리, 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하고 회개가 나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거꾸로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징계를 선포한 다음에 그 가운데 반드시 회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어찌 보면 영적인 진리를 거슬려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와 고난을 겪은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피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쉬운 이 징계, 그렇지만 그 본질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제게 산촌과 이모가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산촌과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좋은 분들이에요.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에요. 저한테 잘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산촌과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우리 자녀들을 산촌과 그들의 이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잘해주는 것 같고, 제 자녀들도 그분들을 더 저보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모인 저보다. 근데 아무리 산촌과 이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잘해줘도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징계는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아무리 제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삼촌과 이모와 할아버지가 저에게 잘해줘도 저에게 할 수 없는 것, 징계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가 삼촌과 이모,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내 자녀들을 징계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누가 징계를 하냐? 부모님,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내 자녀들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징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 다른 누군가 아무리 잘해줘도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이유, 그 동기와 목적,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만은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징계가 겉으로 보면 싫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은혜고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저희들을 다시 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또한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할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당시에는 싫습니다. 피하고 싶죠.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면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다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의 찌꺼기로 남아있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영혼의 정죄감과 찌꺼기가 남아있을 때 그 징계가 그것들을 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혈, 용서를 체험하는 것, 때로는 그 징계를 통해서 남아져 있는 그 찌꺼기들을 다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맞다닥뜨리는 그 징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그것들이 어려움이 있고 너무 벅차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피하고 싶지만 실상은 그 징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치르셨어요. 그 일부분만 남아서 우리 영혼에 남아있는 찌꺼기들, 바로 죄와 어둠들, 불의를 없애는, 그리고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죠.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징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감당할 일부의 징계만 우리에게 남겨져서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평화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의롭게 하는데 이 남겨진 징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받지 않고 그대로 그냥 심판과 징계를 받으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그 연탄불을 떼가지고 겨울 되면 큰 솥을 연탄불에다가 올려놓고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계속 덮여가지고 저희가 따뜻한 물로 쓰는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다 제가 어느 날 계란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물이 따뜻하니까 그게 한참 지나면 계란이 익으면 제가 그것들을 먹곤 했죠. 근데 어느 날 그 넣었던 계란을 빼지 못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가 그걸 보고 저희들에게 누가 거기다 계란을 넣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제가 넣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뭔가 불안하고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삼형제가 이제 어머니께 불려가서 정말로 혼나고 매도 맞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누가 했냐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으니까 더 화가 나시는 거죠. 그것을 보다 못해 어린 여동생이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했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는 이제 여동생은 정말로 심하게 어머니께 혼이 나는. 저는 더 무서워서 말을 못하죠. 나중에 뭐 누가 와가지고 여동생이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결국 제가 한 것이 드러나는. 저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까 화를 내고 또 여동생이 한 것을 또 여동생이 혼내고 이제는 저는 거짓말을 더해가지고 이제 저는 완전히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머니가 저를 더 이상 때리거나 혼내지 않으시는, 한 말씀만 몇 마디 하시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는 이유, 여동생이 다 맞은 거예요. 제가 맞아야 될 거 다 맞고 그 다 맞았는데 이미 여동생이 다 맞았는데 또 이제 제가 잘못된 게 밝혀졌다고 저를 다시 혼내실 수가 없는 거.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하고 잘못된 죄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고 징계하셨다면 여기 우리 살아남을 아무도 없고 아마 가루가 되었을 것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신 것입니다. 찔림과 상함과 징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정한 평안, 우리 영혼의 의를 누릴 수 있는 것, 오늘 주님을 통해서 받으신 징계,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약간에 남아있는 감당할 수 있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를 다시 한번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 나가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라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구원의 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의와 평강한 열매를 주신다고 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의 잘못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계속 갔다가는 정말 죽음과 사망에 이르는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이 막아서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몸과 영혼의 송두리째 다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의로움,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평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에 보기에는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이 징계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